열왕기하 4장은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집에 임한 은혜, 또 하나는 스냅, 두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 자, 임한 은혜, 베푸신 은혜. 선지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두 안식처라고는 스냅 여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이 있어요. 치유의 기적.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복음주의적 소명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 복음적 소명을 감당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치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가득 찬 기름보다 더 기쁜 것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기름만 보고 기뻐하는데 그 기름을 허락하신,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오늘 또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 질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야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곁에 동역자가 있고 중보자가 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신 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려우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수제일교회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강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꿀이 귀할 때 꿀을 먹고 싶으면 호박꽃, 숫꽃을 따가지고 꽃 겁지를 벗겨내고 꽃수술을 따면 그 안에 꿀이 고여있는 것을 빨아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 호박꽃에는 꿀이 참 많아서 호박꽃에서 나는 벌들을 보면 아주 크고, 벌들의 특징이 새카만데 어떤 때는 호박꽃을 따다가 그 숫꽃의 주인이 이게 들키기도 하고 그렇죠. 숫꽃도 어느 정도 있어야 암꽃하고 수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끽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예수님과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지극히 작은 꿀을 빨아먹고 만족했던 나를 하나님은 더 달콤한 은혜의 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꿀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난 뒤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이 돈보다 더 귀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재산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의 생도 안에 스승인 엘리사에게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의 현 주소 학생입니다. 생도 학생 중에 있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빚을 많이 남겨놓고 자신이 갚다가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의 현실 앞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편이 남겨두고 간 두 아들을 빚준 자가 빚 대신 종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값이 아주 건강하면 은 30, 그냥 보통이면 은 20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 보면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최고의 값을 받았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는 것은 요셉은 싼 값에 팔렸다. 여기서 두 아들을 잡아가려 하니까 적어도 은 40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빚이 가정과 마음을 점령해버려서 그 빚에 메어버리고 그 빚에 메어버려서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운명, 자기 현실을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이유는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스승인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 마치 옛날 구덩이에서 수영할 때 깊은 곳이 가까워서는 아무리 수영해도 자꾸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형편입니다.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요구를 엘리사가 들을 때 만일 이 여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돈만 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즉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빚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쳐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자기의 두 아이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절박한 이치에 놓였을 때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 하지 않고 발부둥 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돈을 가졌습니까? 재산을 가졌습니까? 엘리사는 주님과 가까이 하신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이분은 주님의 이치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지지 않고 주님이 지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를 급박한 사항이 있음에도 주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끌어당겨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생도의 아내이지만 그냥 세상 정욕이나 쾌락을 따라 살아왔기에 그 하나님의 맛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맛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유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어려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교회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교회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전달되는 은혜는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흐르는 것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가 자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먼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와 마음을 하나 되어지게 살면 교회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하고 마음을 섞는 것하고는 달라요. 엘리사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이니까 그 여인의 문제를 여인이 가지고 와도 주님께 문제를 아려면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처리할 것, 해결할 것,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알기에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아랬고 여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주님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문제 하나만 보이는 거였어요. 자기 문제를 아직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생도의 아내는 자기 방법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두 아들이 잡혀갈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늦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를 찾아가는 일이 더디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게 누구냐면 스승, 사역자,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연약하게 만드셨다고, 부족하게 만드셨다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한 마리를 못 이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사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마음이 빼앗겨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못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엘리사처럼 모두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모두가 주님의 것, 나의 먹고 입고 마시고 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삶의 문제, 앞길의 문제,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엘사다이 전능자가 되주시오. 전능자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아서 주관하신다니까. 주관하세요. 주관. 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덜컥 죽어버리겠어요. 믿음이 없죠.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발버둥 치다가 애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남편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어찌 보면 물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왜 진작 남편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까?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이니 그에게도 있는데 왜 엘리사에게는 힘이 되고 그 여인에게는 힘이 되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문제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는 너, 나는 나 나눠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처럼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인생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거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어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을 알고 주님의 기쁨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어려움을 옮겨드릴 겁니다. 생도의 아내는 그 문제로 고통을 당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엘리사가 주님, 여가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죠? 주님이 엘리사의 마음에 기름병을 가져다 부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여기 너희 마음에 기름병에 기름을 가져다 부어라. 특징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그릇.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을 가져다 부어라. 물은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빈 그릇에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기름, 성령입니다. 성령. 말씀만 있고 은혜만 있으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충성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비어있는 그릇의 부음이고, 문제가 있는, 울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수넴 여인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신세의 자리에도 빈 그릇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엘사는 주님 말씀대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렸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냥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니까 빈 그릇을 전부 빌려서 거기 붓기 시작합니다. 붓고 부었는데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이 축복하셔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준비된 그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많은 것으로 얻고, 우리가 적게 준비하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한 만큼 주어진다. 준비한 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지니까 빈 그릇인 나와 내 심령에 전해진 말씀을 내가 부어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주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돼서 엘리사처럼 선지자의 생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주를 떠나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마 결론이고 소론이기도 한데, 남편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이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되는 심령,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겠죠.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큰 공경에 처한 가부, 성경의 가부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이 가부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돌보셨습니다. 돌봄의 결과 이 여인에게 가득 찬 기름보다 더 기쁜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기름만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여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